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악인의 계획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저는 요즘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지금 나갈까,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까, 여기에 참 많이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목회 현장에도 이 AI가 도입되고 또 발달될수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또 앞서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이 땅에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고민이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챗GPT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 쓰듯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많이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시 챗GPT 쓰신 분들 많으시죠? 예, 막 모르면 막 다 물어보죠. 그래서 챗GPT님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님자를 이 인공지능에 붙여가지고 너무 속 시원하게 답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로도 해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사람에게 듣지 못한 그런 말들, 칭찬, 격려 엄청나게 잘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학습 능력이 이제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은 이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에 의해서 통제받지만 앞으로 이걸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기계가 사람과 이제 인류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계에 학습된 지능을 못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기계들이 판단하기를, 인간들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게 선한 결과가 도출이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서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편리한 시대가 도리어 우리가 관리하거나 이걸 제어할 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면, 참 우리 일자리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감정,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이 신앙까지도 참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급변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단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그 로마로 또 연결된 도로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고, 그리고 20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 보급에 엄청난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 방송과 인터넷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용하면서 이제 어디에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도구가 계속 나오지만 또 불안정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대가 바뀌고 급변한다고 해도 그 방법은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선도요, 우주를 통과할 때 중력과 물리 법칙을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AI 시대가 많이 발전해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수레바퀴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계획된 그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 죄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좀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돌아가는 게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요? 우리는 환경, 병이나 관계나 돈이나 이런 자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이 자꾸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까지나 아니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바라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합력한다는 건 내 실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은 엮어서 마침내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눈물 섞인 하루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 같은 주권, 같은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요, 오늘 에스더서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7장까지 접어들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두 번째 왕과 국무총리인 하만을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왜 초대했습니까? 이 에스더가 할 말이 있었거든요. 소청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간급하게 또 아랠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이 왕이 너 뭐 원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너가 원한다면 나 다 들어줄게. 그런데 에스더가 아니요, 오늘 말 안 할래요.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왕에게 나갔을 때 한 번, 첫째 잔치에 두 번, 오늘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세 번째 왕에게 소청을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살필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내일 두 번째 잔치에 오세요라고 하는 그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왕이 첫째 잔치를 참여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서 왕궁 궁궐에서 잠을 청하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첫 번째 묻는 질문, 밤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이거예요. 어머니가 가끔 이제 못 주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 간혹 계시죠? 숙면이 인간의 참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5년 전에 감추어진 이야기 하나를 듣게 돼요. 5년 전에 왕을 음해하려던 사람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밝혀내어서 왕의 목숨을 살려낸 이야기. 그런데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이 보상을 내리지 않고 그저 감추어져 버린 이야기가 5년 후에 잠이 오지 않는 그때 이제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다 보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이했고요. 또 동시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이 사람이 첫 번째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 저녁 퇴궐하는데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를 왕의 잔치 자리에 이 에스더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초대했구나, 기쁘게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찰나에 궁궐 앞에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또 화가 치밀어 올라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작전을 짭니다. 저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장대를 만들면 어떻겠냐. 장대를 만들어서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아 죽이라고 허락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날 저녁 바로 장대를 만들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하만이 이 왕에게 찾아와요. 저 모르드게를 고발하려고. 근데 왕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말이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직 보통 인물이 아니더만, 나의 음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을 밝혀냈고 그리고 나를 살려냈지 뭔가.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도 안 했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왕이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만이 이제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저 모르드게에게 가서 내가 입는 왕복을 입히고 내가 쓰는 왕 그 관을 씌워서 그리고 말에 태워서 그 수산성을 돌면서 이 사람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너 좀 데리고 다녀라. 그렇게 말한 거죠. 하만이 지금 뭐 하러 왔나요?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졸지에 하루 종일 종처럼 모르드게를 따라다니며 그를 모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왕의 존귀함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내뱉으며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게 첫째 날 잔치 후에 벌어진 그 다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한 번도 종처럼 남을 부렸지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하인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가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이 이런 거라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현명한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그거 당신이 지금 모르드게 앞에서 한번 머리를 굽힌 이 사건은 다시 반복될 거예요. 당신은 절대 그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어요. 완전히 당신 끝장날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라면 여보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뭐 방법이 있겠지. 왕이 잠깐 생각이 좀 이상했나 봐. 내일 다시 가봐. 괜찮을 거야. 위로해줘도 좀 회복될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제 자기 남편을 수장 시켜 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저녁이 되어 이제 마차가 하만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이제 급하게 하만은 이 마차를 타고 궁궐로 입궐하지요. 이때부터 성경은 하만의 인생이 급격한 내리막길로 치닫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급한 내리막길 속에 그 인생은 마침내 절망의 구더기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남겨두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는 평범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역사적인 하루입니까?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청소만 해도 하루가 지나가죠? 다 못하죠.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제일 많았던 주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하루를 끝내요. 그래도 다 못하고 끝나죠. 너무너무 짧아요. 뭐 하나에 집중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금세 지나가는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하루는 짧고 별 볼 일 없는 날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루 동안 왕에게 잊혀진 모르드게를 떠올리게 만드셨고, 하만에게는 이제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경거망동한 그 사람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러한 날로 만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내어 거는 거지요. 하루가 지나서 두 번째 잔치 자리에 3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만과 왕과 에스더가 모였어요. 근데 두 번째 잔치 자리는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힘든 잔치 자리이죠. 1944년도에 전설적인 미국의 복싱 선수,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44년생인데 2011년도에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근데 37전 37경기에 나가서 32번 이기고 4번 지고 1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완전 이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그러한 복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회자가 되는데요.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다. 엄청난 교만처럼 들리죠. 근데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마귀의 하수인 하만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를 가리기 위해 이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허를 찌르셨고요. 그리고 하만은 지금 첫 번째 잔치 이후에 왕으로부터 엄청난 모독감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패자의 심정으로 이 두 번째 잔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 같고 해결되는 거 없고 자꾸만 문제는 더 가중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금 등에 업고 담대히 영적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식사가 끝나고 술을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은 듣고 싶은 그 답을 얻기 위해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오늘 반드시 이야기해 준다고 했지? 오늘은 꼭 말해야 돼.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무시한 두 번의 잔치를 거하게 차리면서까지 뜸을 들이고 있느냐? 에스더가 오늘은 미룰 수가 없는 디데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에스더는 소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요,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꺼내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제 밑밥을 어떻게 깔죠? 겸손함으로. 나는요, 무언가를 구할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할 뿐이에요 라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공손함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청을 본격적으로 말하는데 3절 하반절에 이런 요청을 내놓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의 짧은 이 구절이요, 정말 임팩트 있는 정체성 그리고 전략, 에스더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요청하는 건요, 주소서, 주시고, 주소서. 여러분, 주시고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요. 무언가를 새로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음에 넘겨졌던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애환이 담겨 있어요. 에스더는 먼저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죠. 내 왕후를 지금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해? 누가 감히 내 왕비의 목숨을 노려? 왜 자기 목숨을 내게 달라고 하지? 지금 왕에게 이 왕비에 대한 애정을 먼저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면서 범위를 확대시켜요. 왕의 보호 본능을 먼저
이제 나타나게 한 후에 그 감정이 민족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만드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에스더는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하나의 문장 안에 묶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명을 주소서, 내 민족을 주소서라는 말은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은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들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나를 살리시려면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라는 그러한 정체성 고백이에요. 여러분, 왕이 무엇이든지 구해, 너 원하는 대로 내 다 줄게. 왕이 어떤 거 생각했을까요? 땅을 더 원하나? 아니면 더 많은 부귀영화를 원하나? 그거 다 줄 수 있는데. 근데 에스더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생명, 여기에 집중하지요. 저는 왕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이대로 저는 제 존재가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 제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정말 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의 강구를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도 계속되는 그의 소청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요, 자기와 민족이 팔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언제 팔려지죠? 내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주겠죠? 팔린다라는 말은 뇌물을 받고 적군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하만의 죄를 언급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민족 말살시키려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에스더서 3장 9절에 그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9절, 이 3장 9절 띄워주세요. 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하만이 유다 민족 멸절시키려는 그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에게 이런 은 1만 달란트가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은 1만 달란트를 구하려고 할까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돈을 탈취하여서 왕의 금고에 가져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발하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이 그 팔려가지고 그 누군가의 악한 대적이 우리를 돈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돈에 의해서 팔리게 만들므로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래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단순히 멸절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리는 정도라면 저는 왕을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살았을 거예요 라는 고백입니다. 노예로 팔리면요, 목숨은 구해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후일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멸절되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 내 생명을, 우리 민족의 생명을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한 번 더 방점을 찍어요. 어떻게? 우리가 팔려도 왕에게는 하나 이득이 될 것 없고 손해만 가득할 거예요. 왜 손해가 가득합니까? 이 유다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 사라지면 경제적 손해,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당장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들어와서 좋을지 몰라도 이 장기간으로 보면 이제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국 내에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다민족 국가인 페르시아의 다른 부족 민족들이 또 불안해하겠지요. 그럼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신뢰의 손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냐면,
자기는 사소한 일로 왕을 안 괴롭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멸절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주지시키고, 그리고 이 학살을 주도하는 대적은 결국 왕과 나라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이 일의 가담자를 발본색원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려는 치밀한 논리의 화법인 거죠. 여러분, 지금 왕은 이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왕후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내 왕후가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다 민족이라니,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이 하나하나 이게 단추가 끼어지죠. 어느 날 이 하만이 나한테 와서 유다 민족을 멸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한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이고,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거, 그러면 나는 하만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이 왕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묻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미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에는 3명이 있어요. 왕과 에스더와 하만이 있어요. 근데 대화는 누구와 누구만 하고 있나요? 왕과 에스더만 하고 있죠. 그러면 옆에 있던 이 대화를 들었던 하만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만이라면 겉으로는 막 축배를 들고 있고 막 포도주 들고 있는데 막 손은 덜덜 떨리겠죠. 그리고 자신의 관뚜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을 것이고, 내가 판 함정의 매뉴얼을 친절히 설명해 놓았는데 그 함정에 본인이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그럼 이때 에스더가 결정타를 날리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천하의 교활한 하만이라도 그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왕은 너무나 분기탱천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감정을 좀 삭히려고 후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만의 입장에서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저 에스더 왕후라는 사실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굽히고 또한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세상 권력만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왕이 숨을 고른 후에 들어와서 보니 눈이 뒤집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마치 뒤에서 들어오는 왕의 눈에 보일 때에는 걸상 앞에 하만이 엎드려 있으니까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만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한 인물이라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왕후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찍히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 왕이 격분해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싼다라는 건 수건 하나 덮을 정도로 씌웠다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처형의 날이 다가오면 이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천으로 사형수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왕의 거룩한 얼굴과 죄인의 얼굴이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의 신하들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하만은 살아날 수 없겠구나, 이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버림받았어. 저 하만은 사형이 확실시 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굴을 천으로 가려서 왕 앞에서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하만의 처형은 기정사실화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건 이제 단 하나, 어떤 방법으로 처형시킬까였어요. 근데 그 순간 이 하르보나라라는 내시가 정치적 이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너무 잘 간파하는 사람,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붓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르보나가 상황 파악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저 하만이 처형당할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저 사람이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장대가요, 자기 집에 서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신우가 더 밉죠. 지금 하만을 옆에서 두둔하거나 감싸주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상황 판단이 빠른 내시의 한마디에 무언가 이 하만은 끝장이 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을 그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 하르보나의 말을 듣는 순간 왕은 하만의 운명에 세기를 박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무총리인데 제일 최측근이었는데 하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너 한번 이야기해보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쪽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신중히 처리하도록 증거도 좀 수집하고 상황을 좀 분석해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은 왕에게 완전히 찍혀서 정상적인 절차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왕은 그 즉시 처형시키고 하만은 한 번의 변명도 못하고 그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주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가 유다 민족이 멸절을 상징하는 승리의 기념탑이 되도록 하만은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유다 민족들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의 상징물로 바꾸어 놓으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전극은요, 시대가 흘러 500년이 흐른 후에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하만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로마 제국의 권력, 사탄의 최종적인 괴락이 다 합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악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에요. 구원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빚어진 사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 자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결국 인류에게 그 십자가를 가장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최대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최대 악을 최대의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그 환경이 내게 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추워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좀 기다려봐. 너 조금만 기다려봐. 너 내가 어떻게 네 인생 인도했는지 너 경험했지? 조금만 기다려. 이거 끝 아니야.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재료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게 일어나는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을 여전히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는 하만의 이 악한 심성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만 같은 사람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괜찮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권력에 취하여 교만으로 시작했던 그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탐욕을 추구한 끝에 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증오의 대상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넘어 한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극단적인 악행으로 학대된 그 삶의 마지막 그 모습.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 사람이 속한 것들을 전체를 다 미워하고 평가절하려는 편협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좀 잘 될 때, 야, 저 사람 좀 깎여야 되는데, 좀 망해야 되는데, 악담을 퍼붓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란 적은 없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저는 항상 억울한 에스더 모르드게인 줄만 알았는데 제 안에도 하만의 얼굴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운 장대를 보여주실 때에 내가 즉시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심령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장대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악의 구원의 통로를 완전히 선의 통로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 내게 보이는 하만의 장대, 내 안의 연약함, 힘듦, 고난, 아픔, 결국 선을 이루게 될 재료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성도로, 또 내 안에 인정하기 싫은 하만의 모습, 교만과 시기와 편협한 분노와 비난과 비교와 평가의 장대를 다 허물고 겸손과 환대와 축복의 태도를 가지고 평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렇게 또 빚어져가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누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급변하는 세상 흐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초부터 종말까지 구원의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깨어진 관계와 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만의 십자가가 있다면 정말로 교만한 눈과 시기와 질투와 편협한 분노와 비난과 비교와 형제를 이갈하는 마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세워놓은 비난의 장대, 평가의 장대, 차가운 말의 장대를 허물며 예수님처럼 겸손과 환대와 축복의 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설계도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깨어진 관계와 눈물의 사건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의 장대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래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에스더 시대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기대하며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과 한대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세워놓은 비난과 평가와 차가운 말의 모든 장대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한대와 축복의 말과 태도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함께 선포하지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 안에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